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시편 40편, 이 40편은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회고, 구원에 대한 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아마 쭉 이어서 계속 내려갈 건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밝고 희망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갑자기 11절에 딱 들어가면서 이 17절까지의 분위기가 변하다, 좀 변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어둡고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밝았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는 어두운 느낌일까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평지를 걷죠. 되게 아름다운 길, 복된 길, 행복한 길,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길에 평탄한 길밖에는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보면 때로는 높은 언덕길을 만나기도 하고 거친 들판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푸념하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걷다가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를 고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잔잔한 바다를 만났다가 때로는 폭풍을 만나는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들 어릴 때가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쓴맛 단맛 다 볼 텐데,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찬송을 할까요? 왜 1절부터 10절까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이 왜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그게 기억이 났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 그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셨지. 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분이셨지. 그걸 지금 시편의 기자가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속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로는요,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 삶에 다시 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부르짖음이, 탄식이 나타나는 것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수많은 재앙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둘러싸고, 그죠? 자, 근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 그래요? 적은 재앙이에요? 많은 재앙이에요? 수많은 재앙이라 그러죠. 수많은 고통이 누구에게 찾아온 겁니까? 나에게 지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 재앙들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는 자가 많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말씀을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그죠?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내 속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이 탄식과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삶이 힘겹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을 계속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낙심했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 내려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사용이 되지만 또 다른 용례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 하면 용기라는 말로 그게 사용이 돼요. 용감함, 투쟁할 수 있는 힘, 이런 의미를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의 의미는 이런 거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왔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에 녹아버렸어요. 용기마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용기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힘겨움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처음에는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기자가 뭘 생각하게 돼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웠던 기억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셨지. 이걸 이 시편의 기자가 다시 생각해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옵니까?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어떻다고요? 많고, 그죠? 앞에서도 많았다라는 게 나왔죠. 앞에서 많았다라는 게 나온 것은 우리가 어쨌든 12절에 말한 것처럼 수많은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많았는데 5절의 말씀에서는 뭐가 많다 그래요? 주가 행하신 기적이 많다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어떻다고요? 그 생각도 많아. 그죠?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다라는 말은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은 그 수를 내가 어떻게 해요?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도 많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를 향한 생각도 많다 그러죠. 거기다가 내가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셀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과 힘겨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세워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지?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아, 내가 요럴 때는 내가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그걸 세워보니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굴곡지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 시편의 기자가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다라는 말을, 이 단어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도 맞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키셨다라는 개념이 이 많다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잖아요. 오늘 앞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그 아래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신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막내로 여덟째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부터, 그 옛날의 기억부터 이 다윗이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힘들어서 참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들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가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고비 딱 그때만 머문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그걸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이것이 다윗이 지금 주마등처럼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다라는 단어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숫자적으로 많다,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 두 번째에 대한 예가 그러면 성경에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예가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니까 2절에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죽다가 살아난 상황,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웅덩이와 수렁이 구약에서 어떤 때 나타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이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한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인물 정도에서 그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인물,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그건 뭐를 의미하냐 하면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배반감,
인생의 모든 절망감, 그게 올라오는 게 요셉이 빠져있는 구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야, 누가 와가지고 건져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한번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으시죠? 저는 예전에 수련회 할 때 아주 어릴 적에 철로 역정 이런 걸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철로 역정 이런 게 해가지고 막 육모초 먹이고 그 흙탕물 입에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겪어봐라 이러면 요즘 방송에 나오겠죠. 신문에, 그죠? 예.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구덩이에 있는 그 웅덩이에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들어가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 물을 한번 이렇게 살짝 맛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거든요. 그 웅덩이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웅덩이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요. 근데 나오려고 막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흙이 계속 무너져요.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요셉이 빠진 웅덩이가요, 그런 거예요. 공포와 절망감이 이 요셉에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 구덩이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당하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을 당하고, 형제들에 대한 배반감, 그것으로 인해 치를 떨어야 했던 그 기막힌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이 구덩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면 되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예레미야 37장쯤에 보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요. 그때 예레미야가요, 물론 그 이전에 한 행동이긴 하지만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나를 속이셨고 나는 여호와께 속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에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가 뭐냐?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의 인생은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이 구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 안에, 이 수렁 안에서 나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웅덩이에서 죽나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배반을 당하고 그 서글픔과 힘겨움 속에 살 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생각은 너무나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건져내셔서 단순히 그냥 구덩이에서 건져만 내시는 게 아니죠. 그를 건져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의 웅덩이에서 건져짐을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탈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하는 이것들을 나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나는 생각도 할 수 없는데 내 생각보다 내 상상보다 더 훨씬 넘치게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말뜻이 5절의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 그래요?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고초에서 내 인생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믿었다라는 겁니까?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울 때 누구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잊지 않고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새겨 놓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셨는지를 생각해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 앞에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이 어쩌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조차도 앞에 나설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그 건장한 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설 수 없을 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서죠. 다윗이 뭘 들고 나섭니까? 그 손에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맷돌이요, 다윗이 갑자기 이걸 터득한 게 아니죠. 일상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게 이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그 무기를 들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게 필요한 것 같죠? 내가 좀 더 특별했으면, 내가 좀 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잘 살아갈 텐데, 내가 더 귀하게 살아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다윗이요, 그거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의 인생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그걸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처하든지, 내가 어떤 힘겨움 가운데 처하든지,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성품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많다라는 단어 안에는 숫자적으로 많은 것도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힘겨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지속적인 그 사랑으로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 때때로 변하죠. 야, 저 사람 진짜 성품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성품에는 기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침울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고, 굴곡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성도 항상 좋으면 좋은데 우리의 영성에도 굴곡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변하고 우리의 영성은 굴곡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고 의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는 변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죠? 구약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했던 그 놀라운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면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리죠.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간증이에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는데요.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내가 입술을 못 닫습니까? 왜 내가 입술을 닫지 않아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0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거죠.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신 것을 나만 그냥 간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감격이 있다면 막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50일 기도를 하면서 너무 좋으시죠? 아멘 소리가 많이 작아지시는데요. 좋으시죠? 그러면 뭐 하고 싶습니까? 막 전하고 싶잖아요. 막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막 선포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9절과 10절에서요, 내 입술을 내가 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요,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죠?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할 때 많은 사람은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다윗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다윗을 괴롭게 하라 했던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보고, 그죠? 많은 사람이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았다, 그냥 뭐 내가 너를 봤어, 그냥 이 정도의 보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걸 생생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은 것처럼 생각됐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네 인생은 끝났어, 너의 하나님은 너를 건져주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버리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간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삶의 흔적들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사람들은 그 흔적이 그 인생에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흔적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윗이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를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고,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때 누구를 생각한다 그럽니까? 주를 생각하오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체하지 말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은 앞에 안 나오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하시는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영원히 옛적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